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강을 헤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을 이기려면, 그래서 군인이라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총 쏘는 법을 알아야 되죠. 또 자동차를 몰려면 기본적으로 운전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신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렇다면 신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아무리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해야 돼요? 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신자답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했습니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신자로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세상을 대하는 교회와 신자들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거지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 가장 먼저는 불신 가족들이 되겠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들이나 친구들, 주변의 동네 사람들, 내가 늘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가지셨던 우리 역시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그 마음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마음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교회 밖에 불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본문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이유가 또 나와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들을 영생의 바른 길로 인도할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들은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은 그들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해요. 생명을 다 바쳐 보호하고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무리들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하면 있어야 될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양으로는 서 있는데
바른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 그 말은 일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추수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있는데, 그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언제나 일꾼들은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될 사역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은 넉넉하다, 부족하다?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그죠?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 나라에 행해야 될 일들과 사역들은 엄청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은 늘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3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답변이라는 겁니다. 현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로 드러났죠. 그러면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간청해서 누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께 간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적은데 일꾼들을 불러 모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직 추수하는 주인,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죠?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요청해서 뭘 간구하라는 거예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겠나이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겠나이다. 그래야 주인이신 당신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시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대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 내 소견대로의 교회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나름대로 내 안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객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이미지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둥이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지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즉 추수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냉정한, 분명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이미 벌써부터 세워진 많은 직분자들의 여러분 기준과 자세와 태도는 어떨까요? 그들의 상태는 어떨까?
뭐 딴 데 볼 것 없이 저나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나? 이 은혜의 동력으로 나는 지금 가정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가? 헤아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들과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둘러보세요. 누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던가요? 누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던가요? 똑같아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년, 2년 먼저 우리 교회 다녔어.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6개월을 다녔을지라도 아니면 30년간 우리 교회에 몸담았을지라도 여러분 그 물리적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가 울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고 있는 자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추수한 일꾼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가 없다고 잇몸으로 떼우는 사람들을 쉽게 세웠다가는 잘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앉아 계신데 잘 들으셔야 해요. 그랬다가는 교회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이가 없다고 잇몸으로 함부로 교회 직분자 세웠다고는 교회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가르쳐 드렸잖아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때까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정할 것이 없으면 함께 모여 예배만 드려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당분간은 전부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모두가 체험하고 맛보고 공급받아야 비로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쏟아내게 되고 거기에서 자원하는 헌신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니 왜 교회 일 좀 안 하노? 당신은 왜 그렇게 멀찍이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딴 거 없어요. 우리 각자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셔서 오늘 또 이 하루 속에 언제든지 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깨달은 자가 비로소 추수하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일꾼임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거룩한 인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